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두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두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말씀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친척의 땅을 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곧 있으면 망해버릴 나라의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뜬금없는 말씀이며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따르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은데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 땅을 산 것입니다. 그가 그 땅을 사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무엇이며 그가 줄곧 외쳐댄 것이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멸망 아닙니까? 그 멸망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장본인이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멸망의 땅을 자신에게 사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다른 사람과 상의도 하지 않고 그의 친척 하나멜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산 것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예레미야 3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 속에 땅을 사고 파는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사사로운 이야기에 불과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게 하신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예레미야 32장 37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세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앞세웠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도 전에 그 말씀은 따를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2번도 듣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남유다가 멸망될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말 없이 따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며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도 맹목적이고 무모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세에서 믿음의 중요한 한 가지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묻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따르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따름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식이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시대이며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따지고 묻고 하는 시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3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품었다거나 반감을 갖고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자 그가 기도로 물었던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 32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고 뒤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따지기 위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2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느끼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인간의 생각은 편협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또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하는 심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얄팍한 믿음과 지식과 이성을 동원해서 저울질하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목에 줄 매인 강아지처럼 코에 구멍 뚫려 꼼짝 못하는 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범한 아담의 영으로 따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따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눈으로 찾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엉뚱하게 들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영적으로 맑은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순종함으로 펼치고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십자가를 지시며 순종의 자세를 나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